누가 8장 5절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흔히 그 네 가지 마음의 밭이라 말하는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길에 대한 설명합니다. 8장 5절에 길가, 8장 12절에 길가. 같은 길가지만은 8장 5절의 길가는 8장 4절에 큰 무리와 관계된 길가고 8장 12절의 길가는 제자들과 관계된 길가입니다. 거기 8장 12절 말씀에 거스이란 그 단어가 말씀을 들은 자 할 때 호의잖아, 호의. 찾았어요? 누가 8장 12절. 그 호의가 8장 9절이에요. 제자들 호의. 그러니까 8장 12절에 거스이라는 번역은 제자들 그들로 번역이 한다는 거죠. 거스이라 번역되다 보니까 제자들을 가리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8장 12절에 거스이란 그 단어를 자들을 번역이 한다는 거예요. 자들. 8장 9절로 말하면 제자들이라고 말이죠. 제자들. 그러니까 8장 12절은 가라면 가깝단 말이에요. 길 가까이 있는 제자들 그 말이죠. 길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죠. 길 가까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서는 들었다가 나오죠. 말씀이란 말 없잖아요. 들려진 자다. 잠시 후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8장 5절 보세요. 8장 5절은 길 가까이 떨어졌다 했죠. 길 가까이 길이 있는데 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그 더러운 단어는 8장 6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였습니다. 호맨이잖아요. 누가 8장 5절에 호맨. 8장 6절은 헤테로스, 더러는. 8장 7절도 헤테로스잖아? 8절도 헤테로스고. 근데 8장 5절은 호맨을 쓴 거라. 왜 헤테로스 안 썼을까? 그 말이지. 6절, 7절, 8절 헤테로스 썼는데 왜 8장 5절에서는 헤테로스 안 쓰고 의도적으로 누가가 호맨 썼느냐 했을 때 이 호맨이 가리키는 것이 마태 13장 8절이었어요. 호맨은 마태 13장 8절로 가야 돼요. 마태 13장 8절 보시면 호맨 하면서 100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배와 관계된 내용이라고 말이죠. 누가 8장 5절에서 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그 떨어진 곳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떨어졌다 그 말인 거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떨어졌다. 무슨 씨가? 하나님 말씀이란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표현이에요. 길에 대한 설명이에요. 길이 뭐냐? 상징적 뜻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길에 대한 단어는. 상징적 뜻으로. 상징적 뜻이 있어요. 양식이란 뜻입니다. 행동 양식. 히브리어와 관련 지어서 해석하면은 행동의 양식 그런 뜻이에요. 길이. 행동 양식. 근데 양식이라는 단어를 다 이해하기 어려워. 제가 몇 번 설명해서 드렸는데 영어로는 mode라는 단어예요. M-O-D-E. 그 mode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은 자동차 그 핸들 앞에 에어컨 바람구 쪽에 모드가 있을 거라. 제 차는 있어요. 여러분 차도 있을 거예요. 모드 해가지고 이제 에어컨 바람을 습기가 차면 어디에다가 표시가 있잖아요. 표시. 또 이렇게 앞쪽에 발에 그게 이제 모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양식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어컨 바람을 어느 쪽에 둘 거냐 할 때 영어로 그 모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길이라는 단어 중에 모두가 들어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모두가 히브리어에서는 길고 한계에서 말해요. 행동의 양식을 말해요. 행동의 양식이 어떻느냐 그거지. 행동의 양식이란 뜻이다. 약간 거기 히브리어의 다른 뜻으로는 히브리어의 길이라는 단어를 헬라로 옮겼을 때 그게 히브리어에는 길을 찾아보니까 크게 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함수의 주위에 설명드릴 텐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의 단어가 뭔가 하면은 생명의 방향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대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길 그러면은 많이 사용된 단어가 대력이라는 단어고 덜 사용된 단어가 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오라흐. 두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옮겼을 때 이 호도스가 된 거예요. 호도스. 그러니까 이 호도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대력이라는 단어하고 또 오라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이 호도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 대력이라는 그 단어에는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의 방향 혹은 뭐 삶의 방향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행동 양식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은 거기에는 삶의 어떤 방향이나 생명의 방향 또 행동의 양식 그런 뜻을 가진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우리 식대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써놓은 그 해석에도 보면 길가라 하니까 길가가 그 사람 해석에 하면 우리가 알면 저 길가 사람이 많이 다는 길가. 여기서 마음이 사람이 많이 다는 길가다. 사람이 많이 다는 길에는 길가 하면 어떻느냐? 사람이 많이 통행하다 보니까 굳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생명의 방향 혹은 뭐 삶의 참 어려워 이게 영어 단어도 많은 뜻이 있으니까 생명의 방향, 삶의 행로 그런 뜻도 있으면서 행동 양식 그런 뜻이 들어있다. 다른 이제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캐러번이라는 뜻이에요. 캐러번 들어보셨어요? 사막을 낙타를 타고서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 사막에 낙타를 타고서 무리를 이루어서 가는 사람을 캐러번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번역할 때 사막의 대상 번역해. 그런데 이 단어에 오라오라는 그 히브리어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 거. 사막의 대상.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여행자. 여행자 뜻도 있어요. 길이나 단어예요. 다른 히브리 단어에는 여행자. 그러니까 두 가지 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거라 시편 25편 보세요. 거기 9절하고 10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시편 25편 9절 보시면은 거기 앞에 지도하시다가 길이란 단어의 동사입니다. 시편 25편 7절에 9절에 그리고 같은 9절에 도 번역했죠. 저게 길이다. 대례. 찾았어요? 예. 온유한 자를 그의 길 안에서 그의 길로 가르치다. 거기에 온유한 자를 길로 가르치다 할 때 그 도가 길이고 대례이고 그리고 대례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지도하시다. 다라. 그러니까 여기 동서로 생각하면은 길은 또 안내하다, 지도하다 그런 뜻도 있는 거지. 길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했을 때 이 구절을 생각하면은 온유한 자를 길로 가르친다는 그 길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앞에 말씀에는 공평 안에서 지도하신다 할 때 그 지도하시는 거기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란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크게 길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9절 말씀에는 대대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 보세요. 10절. 시편 25편 10절. 거기에 또 길 나오죠? 저게 오라흐입니다. 오라흐. 시편 25편 10절에 저 오라흐란 저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하면 이 호도수가 되는 거야. 누가 8장에 나와 있는 길 가까이라고 했을 때 호도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길이라는 저 단어는 히브리의 두 단어를 번역했다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는 행동 양식, 생명의 방향, 인생의 행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길이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캐러반, 사막의 대상, 여행자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의 저 단어를 헬라로 옮겼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지. 시편 25편 10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길을 할 때 여행한다고 했죠. 여행자. 여호와께서 여행하시는 모든 거, 모든 여행은 여행자 뜻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여행자는 여호와께 여행하시는 것은 내용이 인자와 진리다. 인자와 진리를 여행한다 내용으로 그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이 대리기나 단어하고 오라오라는 저 단어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그 단어 자체의 뜻으로는 여행자, 사막의 대상 그런 뜻을 가진 오라가 있고 또 인생의 행로, 생명의 방향, 행동의 양식이라는 저 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저 두 단어를 그렇게 나누어 썼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나누어졌던 그 분명한 내용이 있을 텐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옮기면 다 호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길이라는 저 단어의 물론 이제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6절 보시면 나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간단해. 예?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는 길이다. 간단하잖아. 간단한 거 아니라 그 말이지. 나는 길이라고 했을 때 무슨 길이냐 그 말이지. 히브리어로 대대기란 길이신지 오라오란 길이신지 몰라 그것을. 그 파헤쳐 한다 그 말이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길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길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히브리의 두 단어가 다 헬라어로 옮겼을 때 호도수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더라. 1차적으로 그런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 여행자, 사막의 대상이란 하나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행로, 뭐 생명의 방향 또는 행동의 양식 그런 뜻을 가진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길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6편 1절 말씀에는 사도행전 2장을 인용한 말씀이죠. 거기에 이 오라우란 길을 말하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내게 보이셨다가 알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길로 알게 하셨다. 시편 16편 11절에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했을 때 보이시다 저 단어가 알다입니다. 알다. 그 생명의 길 나오죠? 그 길은 아까 전에 읽었던 25편 거기 10절에 나온 오라우잖아. 예? 오라우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걸 호도서 번역한 거라. 사도행전 2장 가봐. 27절 사도행전 28절이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거기 나오죠. 생명의 길이 했죠. 호도수잖아요. 복수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오라호를 이 호도수 옮기고 번역하고 대략을 또 호도수 옮기는 거라.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호도수랑 길이 나오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먼저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을 생각해야 돼. 여행자. 내용은 이제 거기 시편 25편 아까 10절 말씀에 진리와 인자와 진리고 또 생명이고 인자와 진리 생명 오라흐와 관계된 여행자와 관계된 그 길은 인자와 진리 뭐 생명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또 시편 25편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길로 가르친다고 했을 때 저 대력이라는 길의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서 6장 12절이잖아요. 베세메스 할 때 그 길이 두 번 나와요. 그 구절에. 그 다음에 생명나무 길. 창세기 3장 24절. 거기 대력이에요. 대력. 그러니까 어떤 데는 대력을 쓰고 어떤 데는 오라를 썼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그 구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먼저는 1차적으로 그 단어 자체의 뜻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신약성경 말씀에서 이제 호도수 길이 나와 있는 다른 구절을 참고해 볼 거예요. 마태 21장 32 의의 도할 때 도가 길입니다.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그 의입니다. 길을 말할 때 제일 낮은 단계가 의야. 의.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 21장 32절 말씀이 길 가운데에서 제일 낮은 단계 그렇게 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은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7절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길과 관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누가복음 1장 76절 보시면 누가 1장 76절 그의 길들을 예비하다 했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들을 예비하다. 그 길들이 복수로 나와 있죠. 길이 복수로 나와 있는데 누가 1장 76절 복수로 나와 있는데 누가 1장 79절 보세요. 또 길이 있죠. 누가 1장 79절에 거기는 단수입니다. 평강을 말합니다. 같은 길이지만 복수형의 길이 있고 단수형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할 거냐. 복수형의 길이 있어요. 계시록 15장 3절 길의 내용이 많다. 계시록 15장 3절이 복수형과 관계된 길들을 말합니다. 행동 양식
생명의 방향, 이 내용이 많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주의 길들은 그랬죠. 주의 길들은 의인들과 참되신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주의 길들은 의롭다 말이 의인들이란 말이고 참되시다 했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의인들이 있고 참된 것도 있고 두 가지를 말한 거잖아요. 이 구절도 길에 대한 길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죠. 참된 것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19장 9절이에요. 참된 것이 뭐냐? 19장 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또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19장 13절이었지만은 거기에다가 복수용을 가지고서 참되다 단어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 했을 때 다릅니다. 표현이. 1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피 뿌리는 옷과 관계된 거였죠. 근데 19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들의 참이라는 단어가 덧붙여 말했죠. 알레시노스. 참이라는 단어가 참 포도나무, 참으로 애비하다. 그럴 때 나온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참으로 애비한다. 참 포도나무라 해서 참 포도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시록 19장 9절을 생각하면 되셔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이 참의 내용입니다. 참의 내용. 의인들은 아까 계시록 15장 3절에 참된 거의 뒤쪽에 있었고 의인들이 앞에 있었잖아. 그 의인들은 피 뿌리는 옷으로서 사해진 것은 나와.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3절이 의인들에 속하고 그 다음 참된 것은 19장 9절에 속하고 그게 이제 15장 3절 말씀에 주의 길들은 의인들이고 그리고 참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거기 79절 말씀에서 평강의 길로 우리의 발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평강의 길이라고 했을 때 평강을 말할 때도 평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도 들으면 들을수록 좀 헷갈리겠지만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평강을 말하고 있잖아. 크게 말하면은 평강은 두 가지라. 물론 또 세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로 말하는 평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 1장 79절 말씀에 이 평강은 두 가지 그 가운데 끄트머리 평강입니다. 끄트머리. 여러분 평강을 공부하시려면은 요한복음 20장 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세요. 평강이라는 말을 또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제자들 가운데 섰지요. 문들이 닫혔잖아요. 문들이 닫혔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다 했죠. 그리고 나서 20장 20절 보시면은 성과 옆구리를 보였어요. 평강이란 말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다 했을 때 그냥 평강이야. 번역을 있을지다 번역했지만 너희에게 평화가 이런 뜻이라. 그리고 나서 뭘 보이신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잖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다음에 또 뭐라고 해? 20장 21절에 또 그랬잖아. 다시 또 평강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기 전에 평강이 있고 그 말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기 전에 평강이 있고 손과 옆구리가 보인 다음에 평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여기서 넘겨가지고 거기 20장 27절 말씀에 구구라는 단어가 나오죠. 번역 안 됐지만 저 단어가 중요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구구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서 성과 욕구를 보여주죠. 그리고 앞에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는 가운데 서가지고 뭐 했어요? 평강 계시라 했잖아? 요한복음 20장 2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의 평강은 요한복음 거기 20장 19절 말씀의 평강이라. 에? 알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0절의 평강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형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평강이라. 그런데 20장 27절 말씀에는 평강이 실제로 그 말은 빠져있지. 빠져있지만은 거기에 내용은 이제 앞에 말씀을 봤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참고했을 때 평강이란 내용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의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었죠. 평강 다음 그 순서예요. 순서 생각하죠. 희락이라고 했잖아. 가운데가 평강이었죠. 이 평강이 요한 20절 말하면 앞에 있는 평강. 앞에 있는 평강. 그러면 바울서신서 말씀에서 주로 편지할 때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란 말 쓰잖아요. 그걸 뒤쪽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말씀에 의하면 가까운 데 있는 자들한테나 먼 데 있는 자들한테 평강이 막 이야기해요. 그 말은 가까운 사람한테 평강이 필요하고 먼 데 사람한테 평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평강이란 말 크게 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1장 저기 79절 말씀에 평강은 두 번째 평강이에요. 끄트머리. 여러분은 지금 대학원 수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알아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누가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뭐가 복잡하냐 하잖아요, 먼저. 뭐 복잡, 평강은 평강이고, 길이면 길이지. 나는 길이다 하면서 하던 거지. 뭐 거기에 뭐 저쩌고. 70인역을 못 보면은 설교 못 합니다. 제 개인 생각할 때. 70인역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장. 누가 70인역 봅니까? 제발 보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 소망이에요. 어려워. 왜 어렵겠어요? 뭐 좀 더 큰 교회, 우리가 생각한 큰 교회에 있으면 자침방 가야지, 어디 가 장례식 가야지. 바쁘거든. 추구함이 없어, 목회는. 목사들 안수 받으면 끝난 거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려 하자. 며칠 전에 그 정명훈 씨라고, 지휘자, 혹시 이름 아세요? 지휘자이시면서 또 피아노 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누님이 두 이름이 정경화든가 또 한 분 있고 그래. 완전 그쪽 계통이 음악 계통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잠시 말한 거 들으니까 자기가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80 가까이 됐는데 60세쯤 되니까 주의하는 것이 뭔지 좀 알겠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더 연습하는 거야. 주의에 대해 더 연습. 음악 세계도 그래. 네? 그러면 성경은 말할 것도 없어. 응? 은퇴한 목사들은 왜 은퇴해? 왜 은퇴했을까? 왜, 거기 뭐 교파에서 은퇴하라 하겠으니까 은퇴했겠지? 그거 아니야. 더 공부하라고 은퇴 준 거요. 응? 그런데 이 목사들이 안 해. 안 해. 한 사람 없어. 나오라고 그래, 제발. 더 해야 돼. 마찬가지. 우리가 들어보잖아, 지금. 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 더 해야, 더. 음악 세계도 그걸 하는데, 하나님 말씀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더 해야 돼, 더. 더 열심히, 더. 내가 할 수 있는 한. 평강도 마찬가지. 자, 기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길과 관계에서 또 몇 구절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 7장 14. 그래서 길이 뭐하다 그럽니까? 마태 7장 14절에 길이 협착하다 했잖아요. 저 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마태 7장 14절에. 저 생명이 두 번째 생명이고 신화의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텔로스라 텔로스. 생명도 고린도후서 2장 보시면은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사망도 두 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전후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생명이고 여기서는 신화의 끝에 해당된 생명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생명으로 가는 길에 생명이 길인데 길이 생명이고 생명이 길인데 아까 거기 시편 16편 말씀 생명의 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길인데 그 길로 가려면 협착하다. 환란이 있다. 협착하다 환란이라는 동사가 있죠. 환란이 있다. 그러면 거기 환란이 있다 그 말은 그 길로 생명이라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무슨 장애물이 있다 그 말인 거죠. 환란이 있다 그러면 장애물이 있다. 자, 어떤 장애물이 보겠습니까? 마가 4장 보세요. 3장. 마가 3장 9절. 마가 3장 9절을 보시면은 애워서 미는다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애워서 밀다 저 단어가 협착하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 예수님을 애워서 밀었다. 마태 7장 14절 해석하면 예수님을 협착하게 했다. 근데 부정이 붙었으니까. 예수님을 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번역을 뭐라 했는가 하면 등대했다 번역했죠? 찾았어요? 향해서 전념하다.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기도한다 할 때 나옵니다. 이게 마가 3장 9절에 등대하다가 왜 이렇게 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런 데 보시면은 기도 관계에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프로스 카르테레오. 전념하다, 열심내다 그런 뜻이에요. 열심을 내어서 배를 준비했다 그 말이죠. 거기에 이제 번역하는 단어 나오죠.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마태 7장 14절 말씀에 길이 협착하다고 했을 때 그 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협착하다, 환란이 있다, 혹은 이제 좁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무리 때문에. 무리가 뭐였어요? 동사가. 쓴뿌리 때문에 괴롭다. 그겁니다. 쓴뿌리 때문에 괴롭다. 이게 길이 협착하다 할 때 협착한 내용인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고 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었어요. 쓴뿌리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게 길이 협착하다고 했을 때 길이 협착하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쓴 것을 정리해야 되지. 쓴 것을 정리해야만이 똑바로 이제 그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해석은 저 단어의 그 명사입니다. 잠언 24장 10절이에요. 잠언 24장 10절은 환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나 신약 성경 말씀에 환란이라는 헬라어의 환란이 나오면은 잠언 24장 10절로 해석이 틀리지 않아. 잠언 24장 10절 말씀이 환란을 설명하는 중요한 중심 구절이다. 그 뭐가 환란이었어요? 환란 날에 뭐 때문에? 미약하다고 했잖아요. 자, 미약하다가 형용사고 환란이 명사고. 환란이나 저 단어 속에도 좁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약하다, 좁다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날에 낙담이 있다고 했을 때 환란 날은 환란의 날에 힘이 있어야 돼. 코어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죠. 코어라는 힘이 작았다. 그 코어라는 힘은 다시 보시면은 24장 5절 말씀에 코어라는 힘은 무엇과 연관되는가 하면은 아마추어였죠. 담대하다. 담대하다가 코어입니다. 그래서 환란 날은 코어의 힘이 작은 걸 말해요. 코어의 힘이 작다. 이게 환란의 내용이다. 간음에 대해서 환란 당한다. 큰 환란, 간음에 대해서. 간음에 대한 게 큰 환란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코어의 힘이 작다고 말이에요. 마가 2장 길과 관계의 중요한 구절.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평강의 길을 생명의 길 누가 거기 8장 말씀에서 그 길은 구원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구원. 누가 8장에 나와 있는 길을 구원으로. 구원이란 길이 가깝다. 근데 마태 7장에서는 구원이라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협착함이 있다는 것이었고, 여기 이제 마가 2장 23절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그 구원이라는 길을 내 마음에 만들려면은 그 말이죠. 이삭을 자른다.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삭을 잘라야만이 구원이라는 길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삭은 두 가지였죠. 마가 4장 28절 말씀에 첫 번째 이삭이 있었고 두 번째 이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풍년에 속했죠. 두 번째 이삭은 흉년에 속한 이삭이었어요. 창시 41장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세요. 구원이란 길, 생명이란 길, 여러 가지 나왔던 그 길, 의롭고 참되신 길들, 평강의 길, 그 길로 인도하신다 했을 때,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죠. 진리의 그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그 영. 진리의 그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겠죠. 인도하다 저 단어에 길이 있습니다. 길로 안내하다 말. 인도한다 말. 길로 안내하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길로 안내하다. 이제 다른 구절 보실까요? 지금 내가 길이 가까이 있다는 그 말의 표현보다 내가 지금 길에 와 있는지, 내가 길을 말했잖아요? 내가 길을 말했는데, 내가 지금 길이라는 내용, 생명의 방향, 인생의 행로, 행동의 양식, 여행자, 사막의 대상 등등, 또 의, 진리, 구원, 생명, 길이 협착하다, 길을 만들기 위해 이삭을 잘랐다 등등, 그래 길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길에 있는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 21장 8절. 이것부터 실험하셔야 돼요. 마태 21장 8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마태 21장 8절에 길 안이라겠죠. 두 번 나오죠. 같은 구절에. 마태 21장 8절에. 손난이 두 번 나오나? 예. 길 안이라겠죠. 여기서는 의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의의 길 안에서. 의의 길 안에 있다 했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겉옷됨. 히마티움. 저 옷이 어디에 있었어요? 계시록 19장 13절이었죠. 피에 적셔진 옷. 하늘과 땅이 낡아진 옷. 옷과 연관해서 안다. 옷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지를 잘랐는 거예요. 가지를 잘랐느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길에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길에 대한 말씀, 여기서 이제 의와 관계에서 말씀했지만, 아까 길을 설명할 때, 그 히브리어 두 단어가 설명했잖아요. 그런 내용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는, 여기 번역된 것처럼 거도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지를 잘랐는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잘랐는가,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길에 있는가 아닌가 알 수 있다. 가지가 어린아이. 로마서 11장 17절을 참고하면 어린아이가 가지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인데 이 가지를 왜 잘랐을까? 배웠다. 잘랐어. 왜 잘랐을까? 했을 때 장성하기 위해서. 장성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랐어. 그것도 지금 내가 길에 있다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길과 관계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겉옷에 대해서 어린아이인 가지가 잘랐다. 나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렵니다. 젖만 먹고 있지, 여기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고전 3장 1절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젖만 먹고 있었는데 이제 밥 좀 먹을게요. 그게 가지를 자른 거라. 그것도 지금 길고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누가 8.5절 말씀에서는 그 길이 가깝다. 예, 파라라는 단어가 가로 번역했는데 가깝다 번역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의 뜻도 있어요. 파라가 반대한다. 여기에서는 아마 가깝다 번역한 거 나올 것 같습니다. 길이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 그 말이죠. 길이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 그런데 누가 8.5절의 말씀 뭐하면은 길이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밟아버렸다. 그 다음에 새들이 나옵니다. 공중의 하늘입니다. 하늘에 새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길에 가까이 와 있는데, 길이 가까이 와 있는 사람 가운데서, 길이 가까이 와 있는 신앙 가진 사람 가운데서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를 밟아버린 반응이 나오고, 다른 반응은 하늘의 새가 되어서 그것을 먹는 반응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하늘의 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새를 생각하실 때, 우리는 하늘의 새를, 저도 부정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하늘의 새들은 긍정이고, 밟아버린 저기는 부정입니다. 밟아버린 과는 부정이에요. 그 밟아버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돼지입니다. 돼지가 밟습니다. 돼지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은 돼지라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은 돼지라고 그러고, 믿는 사람을 하늘의 새라고 그러지, 안 믿는 사람은 돼지를 하지 않아요. 돼지를 말할 때도. 그래서 이제 돼지에 속한 사람은 길 가까이 와 있는데 그 말입니다. 돼지도 길 가까이 와 있는데 거기에서 씨를 밟아버리고, 하늘의 새도 길 가까이 와 있는데 하늘의 새는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먹어버렸다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 생각이 쉽죠. 그런데 먹어버렸다가 이게 부정적 개념이 아닌 거라. 왜냐하면은 먹어버렸다 저 단어가 먹는다 단어가 들어있고 그 앞에 카타를 붙였어. 여기에서 카타가 붙여 나오면은 열심히가 먹는 거예요. 열심히 먹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보시면은 저 영어 번역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개걸스럽게 먹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먹었다가 긍정이란 거죠. 왜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먹었다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 가운데 계시록 10장 9절 10절이었어요.
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작은 책을 먹었어요.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 달아서 꿀같이 그 말 나오죠. 배에서는 쓰다 했죠. 그때 그 작은 책도 씨입니다. 씨. 하나님 말씀이란 씨예요. 그 씨인데 그 씨 가운데에서 꿀과 관계된 씨의 내용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은 쓰디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쓰디쓴 것이 쓴뿌리와 연관돼. 히브리 12장에 쓴뿌리와. 그랬을 때 이 하늘의 새들이 이제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이 찾아봅니다. 하늘의 새들. 대부분이 이제 해석하면은 이 하늘의 새들이 뭐로 해석하는가 하면은 8장 12절 말씀에 마귀가 나오죠. 누가 8장 12절.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을 마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처음에 잘못 알았을 때 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하늘의 새하고 다르다. 하늘의 새는 긍정적이다. 긍정으로 봐야 된다. 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을 때 이런 동물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다. 독수리, 여기서는 새, 또는 뭐 까마귀, 육축, 비는 거, 다 그의 상징적 의미로 생각하세요. 히브리 단어 가운데 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애매함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새입니다. 뭘로 덮여 있다고? 애매함입니다. 애매함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애매하다. 어둡단 말이죠. 어둠으로 덮였다. 분명하지 않다. 그 말이죠. 애매함으로 덮여 있다. 그게 새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동사입니다. 물론 이제 단어 자체 뜻이 또 날개로 덮여 있다는 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 뜻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애매함, 어둠으로 분명하지 않는 것이 덮여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는 것이 덮여있어요. 그게 새라는 단어의 의미라. 그 어디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겠죠. 하늘에 속했는데 애매함으로 덮여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는 걸로 하늘의 새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먼저 볼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거기 공중의 하늘입니다. 하늘의 새. 창세기 1장 26절에 이 하늘의 새가 나오잖아요. 하늘의 새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늘의 새는 형상과 모양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하늘의 새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대상인 거죠. 그게 하늘의 새의 첫 번째 내용이죠.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스림 받아야 될 대상이다. 마태 6장 26. 하늘의 새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 6장 26절. 하늘의 새는 뭐라고? 보라 그러죠? 보라 그랬는데 거기에 보다 단어 보고. 마태 6장 26절이에요. 공중의 새, 하늘의 새가 어떤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지. 너희들은 하늘의 새 안으로, 에이스, 하늘의 새들 안으로 보아라 했을 때 보다 단어에도 안 더하기 보다는 분리보와 합성을 보다 단어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나? 찾았어요? 그런데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보다 저 단어가 지금
너희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한테 하늘의 세대를 안으로 보아라 했을 때 그 보다 하는 그 단어가 앞으로 이 하늘의 세대에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하늘의 세대들은 지금은 거기 너희 아버지라고 했잖아. 천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기 같은 구절에 그것들 번역했잖아요. 그 세들이잖아요. 세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기르신다고 했잖아. 예? 지금은 그러니까 세들을 길러. 누가 길러? 하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하늘의 세들을 기르셔. 지금은 기르신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기르시고 있는데, 길러진 이 하늘의 새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뀌어질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엠블레포가. 응? 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엠블레포라는 저 단어가. 그래서 이 엠블레포라는 저 단어가 이제 사용된 사람이 나와. 예? 손나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나? 예. 아직 알면 다 알아요. 엠블레포 안에서 보다 했잖아. 너희들 안에서 보다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안에서 못 봐. 못 보는데 앞으로 보라 그 말이지. 이 말 하고 있지만 안에서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안에서 보는 신앙이 높은 거거든. 높아. 그래서 안에서 보라 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 하늘의 새들을 내가 기르신다 번역했잖아. 앞에 거기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음식이라는 단어에 동사라. 그러니까 먹여준다 말이거든. 하늘의 새들을 내가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새를 먹이고 있어. 지금 먹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 날로 자랄 것인데 그것을 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 안에서 보라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의 새인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그 하늘의 새라고 했을 때 저 하늘의 새가 아니라 그 말이지. 예? 저 하늘의 새는 얼마나 좋겠어. 저 하늘의 새가 아니고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하늘의 새야. 예? 그 하늘의 새가 누가 8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씨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새는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란 것이고 하늘의 새는 마귀가 아니라 그 말이지. 이해되시는가요? 여기에 속한 사람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에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 10장 21절. 하늘의 새가 누구냐? 앞에서 보시면은 거기 17절부터 보셔야 돼. 마가 10장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누가 10장에 나온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또 뭐 계명을 안 하냐 하면서 19절 말씀에 계명들 말하잖아요. 이거 20절 보세요. 선생님은 내가 이것은 다 지켰다고 했죠? 했죠? 21절 보세요. 그 예수께서 그를 뭐 했어요? 버시고 했죠? 엠블레포. 엠블레포 썼죠? 이 사람이 공중의 새입니다. 그래서 그를 뭐 했어요? 아가퍼, 사랑했어요. 버시고 사랑했다. 그러면서 하나가 부족하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마가 10장 21절 전후에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엠블레포 보세요. 엠블레포 신이 어떤 신앙인가? 사도행전 22장 11절. 본다 했을 때 젊은 청년에 대한 마가 10장 말씀에도 장차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근심에 갔지만은 나중에 될 것을 보시는 거지.
사도행전 22장 11절. 엠블레포. 광채가 영광입니다. 빛의 영광을 나는 뭐 한다겠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빛의 영광을 봅니까 못 봅니까? 저기 나오죠. 엠블레포. 하늘의 새를 보라 했을 때 하늘의 새는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고 계신다. 먹임을 통해서 그가 자랄 것인데 어디까지 자랄 거냐? 하늘의 빛의 영광을 볼 때. 마가 10장에는 그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물려갔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돌아와서 빛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엠블레포 쓴 거라. 엠블레포. 마가 8장 25. 안 더하기 보다의 합성어입니다. 저 단어가 중요한 단어다. 마가 8장 25. 작은 것으로 엠블레포 있습니다. 만물을 밝히 보다. 마가 8장 25절. 작은 글씨. 1689번 엠블레포. 아직 못 찾았어요. 마가 8장 25절에 작은 글씨 헬라어. 번호가 이야기했잖아. 여기 작은 글씨도 있고 큰 글씨도 나와있네. 엠블레포. 밝히라는 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밝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계시록 21장 21절. 히브리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게 다 들어있어요. 밝히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의 끝과 연관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중의 새는 나중에 지금 엠블레포와 관계된 신을 가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뭐 한다? 지금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먹이고 있다 했죠. 먹이고 있다. 뭘 먹이는가 보겠습니다. 마태 25장 30절, 30 몇 절 보세요. 기르시다가 먹인단 말입니다. 음식이라는 단어의 동사. 먹인다고 했을 때 37절. 마태 25장 37절. 줄여 있기 때문에 먹입니다. 공개하다가 먹이다. 줄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했을 때 줄여 있으니까 하늘의 새가 굶주려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대부분이 마태 6장 여기 말씀에 6장 25절 전후의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겉의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몸에 대한 거. 이 몸도 이 몸뚱아리 아닙니다. 잘못 알면은 우리 겉의 생활 하루에 3끼 밥 먹고 옷 입고 이거 생각 쉬워요. 이런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신 염려하라는 것이 이런 거에서 염려 안 하겠겠어?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주님은 그러셔고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은. 그렇게 우리 놔두시는 분이지. 아 그것까지 이것도 뭐 옷이 파크했는데 옷을 뭐 준비해 주시고, 예? 라면을 먹고 죽을 먹고 그런 내용으로 염려하지 말란 말이 아니요. 영혼에 대해서. 몸도 이 몸뚱아리 아니라니까. 그건 테이블 그렇게 생각해. 성경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얄팍한 거예요, 그게. 굶주려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하늘에서는 굶주려 있으니까 준다 그 말이잖아요. 음식을 준다 그 말이지.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굶주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굶주려야만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그러면 그 굶주려 있을 때 주시는 그 음식이 뭐냐? 그럼 먼저 줄인다를 알아야 돼. 굶주렸다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굶주렸는가를 알아야만이 음식을 주신다고 했을 때 주시는 것이 뭔지 알아. 5장 6절.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뭐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굶주렸단 말입니다. 이 하늘의 새가 의에 대해서 굶주렸는데 그 의에 대해서 굶주린 그 하늘의 새를 향해서 의라는 음식을 주고 이 말입니다. 의라는 양식을 주고 또 굶주리다가 또 나옵니다. 마태 12장 1절. 제자들이 굶주렸어요. 거기도. 제자들이 굶주리니까 뭐 했다겠어요? 이삭을 잘랐다겠죠? 그도 중요해요. 그걸도.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식으로 굶주림이야. 영혼의 굶주림. 왜? 이삭이 상징적이었잖아. 마가 4장에. 그러면 제자들이 잘란 그 이삭은 뭐예요? 첫 번째 이삭이지. 첫 번째 이삭. 풍년에 속한 이삭인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늘의 새한테 준 거다. 이 표현이란 거예요. 응? 의에 대해 굶주려서 의라는 의를 음식으로 주시고 또 굶주렸기 때문에 이삭을 따먹을 수 있도록 주시고 풍년이나 이삭을 주시고 그런 말이지. 그래서 하늘의 새가 이런 새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의 새가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2. 더럽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거기 들어있죠. 사도행전 10장 12절 말씀에 하늘의 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죠. 거기서 더럽단 말로 깨끗지 않다. 더럽다. 하늘의 새는 더러움을 아는 겁니다. 하늘의 새는 더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3절은 하늘의 새는 썩은 걸 알아. 썩은 걸 알아. 사도행전 10장 12절은 더러움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로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 음식을 주고 있지만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썩습니다. 썩는다를 알고 있는 것이 하늘의 새고 이 사람이 마가 10장 말씀의 청년이라. 재물이 많은 청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이런 가운데. 그게 누가복음 13장 19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9절.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들 안에서 깃들였다겠죠. 거기에서 깃들이다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망과 관계 연관됩니다. 소망을 가진다. 소망. 사도행전 2장 26절이에요. 깃들이다 단어가 사도행전 2장 2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 그 소망이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소망의 내용. 여기서 가지는 아까 설명드린 로마서 11장 17절 참고하면 가지는 어린아이. 다시 정리하면은 이 하늘의 새는 마가 10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과 관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라는 양식을 공급하시고 이삭이라는 양식을 공급했고 어린아이 씨는 가진 사람이지만 더러움을 알고 썩음을 알고 자기 안에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는 자. 그러니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먹었습니다. 그게 긍정입니다. 돼지는 그 밟아버렸다 했잖아. 자, 마태 7장 6절 보세요. 여기서는 진주를 밟아버리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다겠죠. 진주를 발로 밟은 거잖아요. 진주를 발로 밟다, 진주도 하나님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밟았어요. 밟은 자가 돼지라 생각할 수 있어요, 돼지. 돼지가 밟았어요. 돼지의 뜻이 있었죠. 좁은 눈을 가지다. 돼지란 단어. 좁은 눈을 가지다. 이게 돼지입니다. 돼지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찾아가보면 좁은 눈을 가지다. 돼지가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돼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돼지와 연관된 내용이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하고 돼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럼 돼지가 밟았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진주를 밟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밟아버렸어요. 왜 그럼 돼지가 진주를 밟았을까?
왜 누가 8장 말씀에는 길 가까이 와 있는 돼지였는데 왜 말씀의 씨를 밟았을까라고 했을 때 밟아버린 근거가 거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앞에 말씀 나왔죠.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밟았다 단어가 나오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밟힌다고 했잖아요. 밟힌다 나오죠. 마태오 5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돼지입니다. 밟아버려요. 맛을 잃어버렸다겠죠? 그러니까 돼지는 이게 소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소금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을 두지 않았다. 소금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길 가까이 와 있는 돼지였지만은 밟아버렸다. 돼지와 연관된 신앙 위치가 가시떨기과였다. 이제 가시떨기 설명하면 나올 거예요, 이제. 밟아버렸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 가면은 그 밟아버렸다 하면서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 그러니까 씨라는 저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나 씨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씨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밟아버렸다. 길 가까이 와 있는데 반응이 돼지도 길 가까이 와 있고 하늘의 새들도 길 가까이 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 반응으로 말씀이나 씨를 먹은 사람, 부자 청년 같은 경우 소금을 두지 않는 돼지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나 씨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는 그 씨를 밟아버렸다. 자, 이제 다시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에서는 길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라겠죠. 제자들이 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길 가까이 와 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길 가까이 와 있는데 길 가까이 와 있는 증거가 뭐인가 하면은 들려졌다는 거죠. 들려졌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들려졌다. 들려진 거예요. 그 들려졌다고 했을 때 들려진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란 씨죠. 하나님 말씀이란 씨에 대해서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말씀 보시면은 다시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 8장 12절. 에이타.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다음에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 그 후에란 말이에요. 그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 후에. 오히려 이해란 번역보다 그 후로 번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러분이 마귀를 알려면은 이 단어를 알아야 돼. 마귀를 알려면 이 단어를 알아야 돼.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도 귀신도 설명했잖아요. 귀신도 가볍게 생각해야 돼. 마귀도 가볍게 생각해야 돼. 사탄도 가볍게 생각해야 돼. 내 마음에 크게 생각하면 안 돼. 예. 마귀가 디아볼로스잖아요. 디아볼로스예요. 그 말을 뭔가 하면 디아에 대한 것은 다 던져버려. 그 말을. 디아를 던져버린 자가 마귀라. 그러니까 마귀라는 저 개념은 디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라는 저 용어를 쓸 때에 그냥 자꾸 이제 뭐 텔레비 매체라니 그림을 통해서 마귀는 막 아주 신한 괴물로 이렇게 막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마귀라는 저 용어를 쓸 때 디아를 던져버리는 것이 마귀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서 말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 마귀에 속한 사람 누굽니까? 누가 마귀에 속했어요? 누가 마귀라고 했어요? 이 디아볼로스를 쓸 때 가룟 유다한테 연관됩니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이 디아볼로스에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그런데 그 마귀에 속한다고 했을 때 이 구후라는 단어와 관계된 거예요. 구후. 에이타임. 구후에 대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구후에 대해서 디아를 해야 돼.
구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DR은 뭐에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구후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구후라는 그 내용을 통과를 해야 돼. 근데 마귀는 구후에 대해서 던져버려. 구후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야 그 말이지. 그러니까 구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다 그게 디아볼로스다. 그럼 그것은 믿는 사람 관계돼. 믿는 사람이 구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나한테 그 디아볼로스야. 그러니까 마귀란 존재를 그냥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 생각하면 안 돼. 좋은 것을 아시겠어요? 에이타 구후의 내용이 있어. 구후의 내용인데 그 후에 그 내용을 디아볼로스 하는 거야. 이게 볼로스가 던져본다고 했잖아요. 발로 디아를 던져버려. 구후를 통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구후에 대한 내용을 반대하는 자가 마귀다. 그러니까 구후를 반대하는 거야 철저히. 뭐는 하라고, 뭐는 하고, 뭐는 해도 가만히 있어. 손나니 머리 가만히 있나? 예? 손나니야. 뭐는 해도 가만히 있냐고. 에이타가 오기 전이에요. 예? 에이타 구가 오기 전은 디아볼로스가 상대를 안 해. 예? 최고 지자 되시겠어요? 에이타가 내용이 있는데 그 전에 것은 디아볼로스가 관계를 하지 않아. 그런데 꼭 에이타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마귀가 시비를 거는 거야. 에이타 때문에 시비를 걸어. 이게 지금 마귀라는 존재라. 그러니까 마귀라는 용어를 썼을 때 지금 에이타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다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가까이 와 있는 제자들은 들었다고 했잖아? 들었다고 했죠? 들은 사람이 말씀에 길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들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에이타 전인 거지. 예? 에이타 전에 대해서 들었어. 그럴 때는 이 디아볼로스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에이타가 오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에이타 때문에 구에 마귀가 왔다고 했잖아. 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뭐 했어요? 빼앗다고 했죠? 이 빼앗다가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뭔가 하면은 의심을 만들다. 의심을 만들다. 의심.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빼앗다 하는 저 단어와 관계된 단어가 떡입니다. 떡. 떡이란 단어를 풀면, 헬라로 풀면은 이 아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말씀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은 뭐겠어요? 손나니. 예? 떡인 거예요, 떡. 예. 왜냐하면 아이로가 떡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물론 구원이지만, 구원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아이로와 안과를 생각했을 때 말씀이란 떡인 거지. 말씀이란 떡을 빼앗아 버려. 무심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구와 연관된 거죠. 에이타. 구와 관계된 것이 구와 관계된 에이타가 말씀과 관계되고 또 빼앗는 것이 또 떡과 관계되고 이렇게 되는데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중만 보니까 힘이 없네. 다시 에이타가 중요하다. 에이타에 대해서 이토록 이 디아볼로스나 이 놈이 에이타에 대해서는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에이타에 대해서. 에이타를 알게 하지 못하게. 에이타가 나온 대표적 구절. 다시 마가 4장 28절. 몇 번 나와요? 마가 4장 28절에 표시에 나와요. 2번 나오죠.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면. 그럼 2번 나오면은, 마가 4장 28절도 지금 거기, 지난번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스포로스는 말씀의 시와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4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이 누가 8장과 연관되었다 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C라는 저 단어가 누가 8장에 나왔고 또 그 C라는 단어가 6번밖에 안 나오는데 마가 4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다시 이제 보시면은 누가 8장 12절 말씀 에이타가 여기 한 번 나왔잖아? 맞아요? 마가 4장 28절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그럼 어느 쪽일까? 어느 쪽에 에이타냐 그 말이지. 구우란 말. 정원사. 어느 쪽일까? 크게 말해. 어느 쪽? 예? 두 번째. 그러면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어. 들은 거 어디까지 들었단 말이야? 어디까지? 마가사장 28절에 싸가고 첫 번째 이삭까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C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 C라는 말씀 속에 싹도 있고 두 가지 이삭이 들어있고 충신한 곡식 알곡도 들어있고 두 번째입니다. 충실한 곡식에 대해서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쫙쫙 저 밑에 있는 저무리가한테 관심이 없어. 디아볼로스는. 응? 이삭 안에 있는 충실한 곡식 이것에 대해서 방해하려 하지. 너 다 해라 그 말이지. 싹도 나라. 첫 번째 풍년도 해봐라. 거기는 풍년 들었다고 했을 때 막 7년 풍년 들었다고 했을 때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춤을 추고 막 기뻐 뛰고 관심이 없어. 디아볼로스는. 두 번째 에이타의 관심이 있어. 충실한 알곡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방해하는 거야. 이런 개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에이타와 관계, 다른 구조 보시면 또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 구조 보세요. 요한복 20장, 27장. 요한복. 거기다 에이타 나오죠. 그 후에. 요한복 20장, 27장. 찾았어요? 네. 거기 에이타 나오죠. 주님의 손과 옆구리입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대해서 방해합니다. 왜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방해하는 거? 주님의 손과 옆구리는 두 번째 평화를 주기 위한 거죠. 주님의 손과 옆구리는 두 번째 평화를 주기 위함인데 그것에 방해합니다. 그게 디아볼로스입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도 두 번째 평화를 믿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는 두 번째 평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과 옆구리. 그 후에 13장 5절부터 앞으로 가셔가지고 거기도 구가 있죠? 구가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죠. 물을 가지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디아볼로스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보시면은 아까 소개한 13장 2절, 요한복 13장 2절. 막이 나오죠? 막이 나오죠? 이거 누구한테 그랬다고 나옵니까? 다른 유다의 마음에 그랬죠. 그게 나와 있죠. 언제 그랬어요? 저녁이래죠. 저녁과 연관. 저녁이 뭡니까?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도 마귀의 대상입니다. 알지 못하게. 에이타라는 저 단어가 중요하다. 딤전 3장 10절 보시면 그 후에 딤전 3장 10절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 높은 것. 구와 관계된 신앙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거 두 번째 평화와 관계된 거예요. 먼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딤전 3장 10절에 먼저가 나오고 구가 나오잖아요. 관심이 없어. 먼저 것은. 구에 대해 관심이 있지. 그런 표현이에요. 고전 15장 24절. 구가 뭡니까?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응? 텔로스 가지 못하게 하는 거. 텔로스가 베드로서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끝. 텔로스가 믿음의 끝이에요. 그 믿음의 끝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텔로스의 반대가 뭡니까? 아르케잖아? 아르케에 대해서 아르케가 안에 있던 떨어져 나오는 그 관심 없어. 텔로스만 방해. 텔로스만. 구후란 저 단어가 텔로스 관계에서 사용됐다. 다시 돌아오세요. 마귀 하는 일이 뭐냐? 빼앗는다 저 단어가 이제 떡과 연관된 거였잖아요. 그 떡이 나왔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에피코레교. 말씀이 그 에피코레교에 해당돼요. 떡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양식이 떡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양식이 떡이에요. 그리고 그 양식은 떡인데 에피코레교와 관계에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씨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말하면은 춤추다와 관계된 코레교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덧붙여 있는 위로 덧붙여 있는 에피코레교가 있었잖아요. 이 떡은 이제 에피코레교에 해당된 거지. 그러면은 이 마귀는 코레교와 관계된 씨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해봐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에피가 붙어 있는 거, 관심을 가질 때 거기 방해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면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했을 때, 거기 제자들의 마음에서 할 때 아포가 있잖아요. 누가 8장 12절에. 그게 이제 8장 2절에 나왔던 거죠. 악함과 연약함. 제자들의 마음은 악함과 연약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악함과 연약함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이었다. 다시 보시면은 누가 8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구원하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8장 12절 말씀에 길은 구원의 길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누가 8장 12절 말씀에 구원하다 동사가 나와 있는 저 구절과 연관된 거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저 시가 내용이 계시록 19장 13절로 한다면은 계시록 19장 13절을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 할 수 없죠. 그것으로는. 그래서 아까 전에 지난주에 그 씨라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믿어서 구원 얻는 끄트머리 구원 내용이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한다면은 처녀가 아니지. 딸이 인도가 받는 거죠. 그 말씀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아까 거기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생각한다면은 에피가 붙어 있는 코레교우 쪽이죠. 그 내용과 연관해죠. 그것을 믿어서 구원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씨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이 두 가지 씨를 먼저 알아야 돼. 두 가지 씨. 그 두 가지 씨인데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피에 적셔진 옷과 연관된 것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말하면은 코레교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에피가 붙어있는 코레교고 에피가 붙어있는 코레교만이 베드로후서 1장 거긴 구절 보았잖아요.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 다 갔네. 누가 8장 6절 보세요. 다른 것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죄들이 사해졌다 한 다른 것. 많은 죄들이 사해진 다른 것들이 반석을 향해서 떨어졌습니다. 반석을 향해서. 위라는 말은 향한다 뜻도 있으니까. 반석을 향해서 많은 죄들이 사해졌습니다는 거 떨어졌다. 이 반석이 이제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 보세요. 반석이 크게 두 가지라겠죠. 첫 번째 반석입니다. 셀라. 반석 위에 떨어졌다고 해서 저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 반석을 이제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시편 18편
3절에 여호와의 종 다윗이 쓴 시라고 나와 있죠. 시편 18편은. 시편 18편 3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겠죠. 셀라. 이 셀라가 누가 8장 6절 말씀의 바위입니다. 셀라를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반석인 거지. 여기 누가 8장 6절 말씀도 바위로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는 반석으로 번역도 안 합니다. 그 반석이라는 저 단어는 베드로의 이름과 연관됩니다. 베드로의 이름. 그리고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에 이 셀라라는 반석에는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꿀이 나오죠. 꿀과 연관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석은 길에 가까이 있는 마음, 길에 가까이 있는 마음. 두 번째는 셀라라는 반석. 그런데 거기에 꿀이 나오고 이 반석을 여호와가 나의 반석임을 믿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많은 죄들이 사해졌다가 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뭐 합니까? 나았다겠죠? 잘했다 그 말이지. 나았다 말 잘한 거예요. 뭐가 잘한 거예요? 정권사 뭐가 잘했을까? 많은 죄들이 사해진 거에 떨어졌어. 여호와는 나의 셀라 반석입니다 하는 정권사 마음에 많은 죄들이 사해진 게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잘했어요. 뭐가 잘할까? 이사? 예, 그런 해석 가능하지.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죄들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은 많은 죄들 사함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보답으로. 그래서 많은 죄들이 사해준 것에 대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라버립니다. 그것도 말라버려요. 아가파로 사랑한 거 말라버려요. 왜 마릅니까? 이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디아가 나오잖아요. 저 디아가 여기서는 이제 왜냐하면, 영어로 왜냐하면 나와 있죠. 왜 말라버리냐 그 말이지. 분명히 많은 죄를 사함받음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랑한 것도 말라버려. 말라버릴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다 말 나오고 가지고 있지 않다 말. 습기가 있는데 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내용과 연관해서 나온 말씀이죠. 습기라는 저 단어가 여기에만 한 번밖에 헬라어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 여기밖에 안 나와. 다른 데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습기가 뭔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70인역 보니까 그 70인역에서 이 에레미야 17장 8절의 저 구절이 습기와 연관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랐다고 했을 때 습기의 내용이 뭔지를 에레미야 17장 8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저거 설명을 마칠게요. 어제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피곤할 텐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못 갔고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에레미야 17장 8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습기 옆에다가 에레미야 17장 8절 적어 놓으세요. 나무를 설명하며 나온 말씀인데 거기 말씀 가운데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겠죠. 그러면서 그 뿌리가 나오죠. 뿌리를 말씀하면서 뿌리가 뻗친다 해가지고 강변이란 말 나오죠. 찾았어요? 에레미야 17장 8절에 강변. 저 강변할 때 저 단어입니다. 강이라는 저 단어입니다. 이 강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히브리어로 여기에밖에 안 나와. 한 번 나온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서만 나와. 강이라는 저 단어가. 유발.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강으로 번역했지만 시내, 개울 그런 뜻이에요. 뿌리가 시내 위에, 개울 위에, 강 위에 뻗칩니다. 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뻗치다. 그런데 저 유발이라는 강이라는 저 단어를 분해하면은 저 단어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인도하다가 나옵니다. 야발이 나옵니다.
처녀들이 인도함 받았다. 또 딸이 인도함 받았다.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습기는 뭔가 하면은 인도하다의 내용이 습기입니다. 인도하다의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다. 이런 거예요. 인도함 받았다. 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지금 반석과 첫 번째 반석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습기 인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처녀들도 인도 받았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도 다 둘 다 처녀라고 했잖아요. 둘 다 공통적으로 뭐였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햇불이었어요. 햇불이었잖아요. 햇불인데 미련한 처녀는 계속 햇불을 계속 가지고 갔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 안에 그릇 안에 기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 차이지. 마태 25장에. 마태 25장은 제가 다시 설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다른 내용 가지고 그 10명의 처녀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편 45편의 이 구절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가지고 있는 햇불의 신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5편 16절 말씀에 저희가 처녀입니다. 처녀가 인도함 받았다겠죠? 인도 받아가지고 들어간 곳이 왕의 궁에 들어갔다겠죠. 그리고 앞에 말씀에는 시편 45편 15절 말씀에서는 딸이 왕으로 인도함 받죠. 딸이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딸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았다. 인도함 받는 그 방향이 다르다겠죠. 딸이 가는 인도함 받는 방향은 14절에 궁중이고, 처녀가 인도함 받는 방향은 왕의 궁이고 다르다. 그러면은 인도하다 계실 때, 물론 이제 인도하다는 단어에 그 깔려있는 처녀들이 인도함 받았다, 딸이 인도함 받았다 했을 때 거기에 깔려있는 공통 분모는 이사야 53장이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다. 그게 다 깔려있는 거야. 처녀들의 신앙도 도수장 끌려가는 어린 양이, 끌려가는 그 양이시 예수님 때문에 처녀들이 왕궁으로 인도함 받고, 딸도 거기에 근거해서 인도함 받는 거지. 그러니까 도수장 끌려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인데, 그럼 여기 이제 말씀에서 누가 8장 6절 말씀의 습기가 인도하다와 연관된 단어라면은 여기에서 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씨르가 뿌려져 가지고 나왔는데 말라버렸다고 했을 때 이 습기는 뭐가 되겠어요? 처녀가 인도함 받는 게 되겠어요? 딸이 인도함 받는 게 되겠어요? 처녀겠어요? 딸이겠어요? 어렵네. 근데 일단은 딸이지, 딸. 왜냐하면은 이미 셀라는 반석을 가진 사람이잖아. 반석 위에 떨어졌잖아. 거기에서 자랐어요. 사랑으로 자랐는데 마른 거다 했을 때 두 번째 반석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를 다르게 생각하면 두 번째 반석 습기고, 여기서는 인도가 만들었을 때 처녀도 인도가 받는 거하고 딸이 인도가 받는다 했을 때 딸로서 인도가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도와 받는다 하는 두 단어가 여기에 나왔지만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여기 깔려있다. 이미 깔려있다. 도수로 끌려가지 아니하면은 처녀들도 인도 받을 수 없고 딸도 인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궁으로 인도 받고 왕께로 인도 받으려면은 받는다 했을 때 그 근거는 뭔가 하면은 저분이 도수장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간 저분을 의지해서 처녀로서 왕국에 가야 되고 딸로서 왕국에 가야 돼. 그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는 둘 다 왕국에 들어간 사람. 둘 다. 왕국에 들어갔는데 그 왕궁에서 이제 바꿔진 거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거기 왕국에 들어간 그 햇불로서 만족하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아니다. 이 왕궁의 목표가 아니잖아 한 거지. 왕궁의 목표가 아니다. 나는 딸이 돼가지고 왕궁이 아닌, 여기 번역은 이제 궁중 번역했는데 안쪽이란 말이거든. 다르게 영어로 안쪽이라고 했잖아요.
안쪽으로 가야 된다. 왕궁이 목표지가 아니다.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인 거지. 거기서 갈라지는 거야.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왕궁 하면은 전에 설명드렸을 텐데, 왕궁할 때 궁이라는 저 단어가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것은 당연한 말이지. 바깥이라면 당연한 말이에요. 저 단어 속에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 왕궁할 때, 궁이라는 단어가. 기억 안 나는가? 야콜이래, 야콜. 할 수 있다. 저건 너. 할 수 있다 하면 어디 가야 돼? 선나니. 어디 가야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제목이 떠올려면 성이 굳이 있어야 돼. 에? 어디 가야 돼? 갈렙 가야 돼, 갈렙. 갈렙이 할 수 있다 했잖아. 할 수 있다 몇 번 했어? 왜 2번 했어? 2번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다면 2번. 그렇죠? 민수기 13장 30절.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 그 야콜이라면 2번 나온 거야. 중요하죠? 궁이란 저 단어 속에는 아마 이거 수트로 사전에 없을 거예요. 제가 다른 히브리 사전에서 찾았을 거예요. 찾아보니까 궁이라는 단어가 이 야콜이 들어있는 거야.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 궁이라는 저 히브리 단어 속에 할 수 있다 단어가 들어있을까. 굉장하다. 제가 굉장히 그때 기뻐 뛸 때가 있었거든. 이게 궁이 헬라어로 옮기면 이렇게 나오스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우리 성전만 안 들어봤나? 고전 3장 봐봐. 너희가 뭐라 그랬어? 고전 3장 16절. 너희가 뭐 한다? 성전했잖아요. 저 나오스입니다. 저 나오스의 히브리어가 시편 45편 16절에 아마 헤이콜로 읽을 것 같은데.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헤이칼이 아니라 헤이콜 같은데. 발음을. 1964번. 저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고 나오스입니다. 성전. 성전 여기 성전에서 쫓아냈다고 했을 때 그 단어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 다른 단어라. 그 나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올라간다 뜻을 있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잖아요. 너희가 그랬죠. 고전 3장 16절에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누군가? 누가 너희라? 3장 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했다겠죠? 육체에 속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앞에 말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성전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너희는 성전이다. 그 말은 어린아이 너희들은 뭘 어떻게 바꿔야 돼? 정권선. 어린아이 너희는 성전이다. 어린아이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주에 속했다. 당연한 말이고 또 어린아이 너희는 성전이다. 어린아이 너희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다 하니까 괜히 크게 생각하잖아. 어린아이 하면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 너희 하나님 성전이다. 성전이다. 뭐가 됐다고 해서 그렇다 그 말이야. 어린아이 너희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게 성전이란 말이야. 너희는 성전이란 말이야. 어린아이 너희는 하나님 성전이란 말은 어린아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할 수 있게 한다. 올라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신다. 그런 말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